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우리가 또 돌이켜봐야 될 참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참 어디에 가든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이 균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배워도 균형을 잘 잡아야 잘 배워나갈 수 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균형을 잘 이루지 못하게 되면 신앙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참 신앙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늘 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성경을 등한히 하는 경우, 때로는 교회에 좀 리더적 위치에 있지만 미성숙한 경우 참 많이 들어요. 최근에 한 목사님은 막말해가지고 사표 쓰고 나오신 되게 유명한 목사님도 계시고, 가까이 있는 교회 한 장로님은 정말 너무 못 살게 해서 담임 목사님이 사표 쓰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교회에 리더급에 있는 분들이 그 위치에서 신앙의 연륜과 또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참 그 위치에 있으면서 미성숙한 모습을 보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렬하고 또 통렬하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경우, 사랑을 많이 가진 것처럼 행동하지만 딱 자기 몇 명한테만 그 사랑이 쏟아지는 경우, 그 외에도 열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지요. 치우친 신앙들입니다. 이런 신앙은 미숙한 신앙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참신앙이 아닌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성경적 근거를 먼저 한번 볼 텐데, 구원에 있어서 성화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변화가 성화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루시는 바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까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보면 목회의 열매, 그 사도 바울도 바로 그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는 그 목회의 열매를 원했던 거지요. 어쩌면 모든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숫자적인 부흥도 많이 목사들이 집중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결국은 한 영혼 한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목회자들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목표는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하는 모습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사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형상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바로 나오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신 거지요. 자,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조화와 균형이라는 것은 참 아름답고 안정적인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통해서 조화와 균형의 완벽함을 형성하셨고, 그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그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그 조화와 균형 가운데 아름다움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화와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뭔가 우리는 불안하고 또 우리 안에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무질서한 것들에 대한 모습들의 불안감과 불편한 감정을 누리게 되지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깨뜨렸습니다.
그것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이지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이 깨진 이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시 죄된 인간들이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원래의 조화와 또 균형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신앙이 심한 불균형과 부조화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걸 거예요. 물론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룰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이것이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이 균형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이 균형은 여러 면에서 다뤄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빛과 열의 균형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빛과 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식과 열정의 균형이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 두 가지가 불균형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그럴 때의 그런 참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첫 번째가 빛이 없는 열입니다. 즉 이것은 지식이 없는 열심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종종 서신서에 보면 특별히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거짓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거짓 신앙의 문제가 있지요. 또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열심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열심을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어디에 가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열심은 분명히 성경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다룹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언제나 참된 지식과 함께 갈 때에만 바른 신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이와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데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했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주 대표적이지요. 미지근한 특징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열심을 내라고 명하시지요. 그렇다는 얘기는 참된 신앙은 뭐가 있는 거예요? 열심한 요소가 생략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열심이라는 그 단어 조금 전에 열심만 있는, 그러니까 진리가 빠져 있고 지식이 빠져 있는 열심만 있었던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사용됐던 그 열심이라는 단어와 지금 여기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썼던 열심을 내라는 그 열심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바른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요. 열심이 없는 지식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7개 교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맞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심이 없었던 거지요. 자, 이것들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양극단입니다. 참된 신앙의 조건은 빛과 열, 즉 진리와 참된 지식과 열심의 균형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빛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적이고 영적인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들의 신적인 탁월함을 참되게 깨닫는 것이며 이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진리와 실제를 확신하는 것이다. 자, 본래 중생하지 않은 자연인의 마음,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적대감이나 또는 편견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지만 이들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성입니다.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거나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데까지도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에 나올 때 억셉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긍을 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라면 내가 갈게.
우리 김덕구 장로님 정도 믿음이면 내가 장로님 때문에 내 교회는 갈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보고 저 정도 신앙이면 내가 인정할게. 그분이 계신 교회라면 내가 이 교회 갈게. 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뭐예요? 동의가 된 거지요. 그러나 그 지식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만남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 세상 사람들의 한계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를 입기 전까지는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설교를 듣는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리어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반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내용은 정말 이성적이지 않고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성경을 마치 이성적이지도 않고 이상한 책으로 치부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성적인 사고로 알게 하신 것들을 충분히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지식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머리에 교리에 대한 개념을 심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 가슴에 교리가 신적으로 탁월하다는 감각을 주지는 못합니다. 비록 교리나 명제 자체는 말씀으로 전달되지만 그 교리의 탁월함을 보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가슴에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 느끼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그러면 기다리고 있고 성경 공부 안 해요? 그렇진 않지요. 그렇지만 성경만, 이 말씀만 거의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이것은 이성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다는 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만큼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성에 전달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은혜로우심이 탁월하다고 깨닫는 감각은 직접적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필요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사람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번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 이곳에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많은 걸 포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다면 드라마보단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구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축구보다는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제가 너무 비참해지죠. 그래도 나머지야 되는 거 많습니다. 그래도 듣는 자리에 있어야지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어떤 이단은 옛날 이단은요 술 먹고 자다가 성령님이 또르르 이렇게 내려와서 자기 가슴에서 쑥 들어오셨다고. 네,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진짜로 있었어요. 그 술 취해서 자고 있는데 성령님이 자기 가슴을 찾아오셨대요. 근데 그걸 믿고 따라가던 이단이 굉장히 컸던 이단도 있습니다. 그건 다 거짓이에요. 최소한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의 터치가 더 강하게 역사하겠지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근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은 이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비추셨느니라. 바로 여러분들 요 6절 바로 앞에 있는 5절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 6절이에요. 복음을 듣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그래서 복음을 전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들려진 전파된 복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전해지는 복음,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체가 빛은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성경의 진리를 비춰주시는 것,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그냥 세상에 있는 거 암송한 거와 별반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암송한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내 가슴을 탁 칠 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내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지요. 이때 신자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었기 때문에 이것은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이 말씀하듯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경적인 바른 진리가 선포돼야 하고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른 진리의 지식 위에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 안 되십니다. 네, 이렇게라도 하고 계시면 그나마 좀 낫지요. 이것도 안 하고 그거 아시죠? 하고 이렇게 가지고 일주일에 딱 한 번 툭탁 치고 먼지 떨고 나온다는 게 툭탁 성경입니다. 툭탁 성경. 네, 이거 말고 그냥 그래도 잘 때도 끼고 자고 머리에 이렇게 베개로도 베고 자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꿈속에라도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마시고 네, 좀 남는 시간에 펴서 보기도 하시고. 왜요? 이거만큼 정확한 복음이 없죠. 선포된 복음은 그 복음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직접 펴서 읽어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일이 한 사람의 인생에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중생이라고 하고요. 회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가 필요해요.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여 성령님께서는 죄인의 성령을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는 자에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요. 이 은혜 이후에도 신자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복음을 아는 바른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잘못된 지식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함께 성령님의 조명을 늘 필요로 하는 거지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제대로 된 진리, 온전한 진리가 내 안에 있고 그 진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서 내 안에 각인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열심의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해요. 열심이라는 그 단어. 먼저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열심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질투라고 소개를 하지요. 이 단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될 때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투하신 하나님은 아이고 뭐 하나님을 이렇게 째째하게 질투하고 그런 의미의 질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투는 긍정적인 의미로 맹렬한 보호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도록 맹렬히 보호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언약입니다. 언약. 자, 인간 세상 가운데에도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언약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 백성의 사랑과 충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지극히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칭송받을 만한 열심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완전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일 백성이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되돌려 놓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 곧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 열심은 돼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데 그 언약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질투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그를 다시 그 자리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열정적으로 자기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와 깊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라는 구절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등장을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일종의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와 약속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 자신이 참되실 뿐만 아니라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계시를 해요. 하나님의 모든 뜻과 작정은 참된 진리이고 그 참되신 뜻이 성취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하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지금도 마지막 그 순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냥 우리가 힘이 나서 한번 반짝하는 그 뜨거워졌다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열심은 이와 같이 지속적입니다.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행하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에 벗어난 생각하지 마세요. 벗어나면 하나님이 툭툭 치십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요. 근데 하나님은 툭 치는 거지만 우리는 어때요? 뭐 하나 망가지죠.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때 헤세드의 은혜를 깨닫는지 처음부터 깨달아서 하나님이 치지 않아도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고 계시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의 영광스러운 교리를 설명하기를 마친 뒤에 권면하기를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합니다. 뭘 품고요? 열심을 품고 다시 이것을 직역하면 영혼이 불붙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열심을 품으라는 것은 속에 불을 질러라 라는 그 말이에요.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귀같이 늘 게을러서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맞는 것 같아요. 늘 게을러요. 저를 봐도 잠깐만 눈 감고 있으면 또 게으른 모습이 나와요. 오직 우리의 영이 활활 타올라야만 우리의 게으름은 고쳐질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활활 타오르게 하려고 어디 가요? 산에 가고 기도원을 갔지요. 그런 까닭에 선한 일을 행하는데 부지런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그런 열심을 불붙여 주셔야만 한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열심은 성령이 주셔야 하는데도 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열심을 품으라고 권면하는가? 반문할 수 있다. 나의 대답은 그런 열심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성령을 질시시키거나 소멸시키려는 까닭에 자신의 나태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에 의해 불 붙여진 열심을 품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본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한 절 말씀을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리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산기도도 좋고 기도원도 좋아요. 모든 예배를 찾아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열심을 해서 불붙게 다시 열심을 품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여 움직이라는 거지요. 당연히 성령이 임하시면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기까지 우리는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음을 아는 증거는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붙이신 불이 그들의 심령이 계속 타오르도록 복음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되기까지 쉬지 않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섬김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불붙는 섬김으로 쉬지 않고 섬겼던 그 섬김들이 교회에 불붙었던 것을 봐요. 서로 섬기려고 애를 쓰고 서로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지려고 다투었던 모습도 과거에 굉장히 많았던 것을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런데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강대상에 물 하나 뜨는 것도 서로 떠서 옮기려고 하고 강대상을 닦는 것도 서로 닦으려고 서로 경쟁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럼 닦는다고 별거 있어요? 아니 여기에 물 한 컵 올려놓는다고 별거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복 받는다고 올려놓긴 했지만 그거 진짜 복 받아요? 근데 복 받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그 부흥사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러죠. 여기에 물 하나 올려놔봐.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만 해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근데 네, 그렇게 과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하셨던 분도 자손들이 복 받았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뭐 기복신앙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열심을 하나님 보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옛날에는 배움이 좀 적었지만 순수한 열심과 열정과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 그 열심과 순수함과 순종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 그 증거는 어떻게 드러나요? 바로 이 심령의 불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불은 활활 타오를 때도 있지만 약해질 때도 있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열심을 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영혼에 불을 붙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날마다 그렇다고 라이터를 갖고 다닐 수도 없고 불을 붙일 수 있는 뭔가 여러분들 어떤 분은 힘들 때마다 드리는 찬양이 있대요. 근데 찬양이 들으면 너무 힘이 난대요. 그게 영혼의 라이터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다 없어요. 어떻게 불을 붙이는지 다 까먹어버렸어요. 다시 여러분들 여기다 뭘 모아놓고 막 비벼 이런 노력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막 비벼가지고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호 불어갖고 옛날에 불씨 없을 때 그 마찰로 인해서 불을 붙이듯 없으면 그렇게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붙는 그 열심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사라져버린 것 아닌가라는 거예요. 영혼에 불붙게 함으로 주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그 열심의 대상은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 열심은 또한 언약에 대한 충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과 복종에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충성과 복종과 사랑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복음의 진리를 알고 경험했다면 그것은 뜨겁다는 오순절 교회보다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 뜨거움은 그저 예배 시간의 뜨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그때 반짝 뜨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끌고 가는 힘이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완전히 꺼져버리지 않는 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는 것을 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런 열심을 만들어내요? 구원 얻은 참된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런 열심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붙는 그 열심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열심입니다. 그러나 이 열심 정도는 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 바로 칼빈의 말대로 우리의 나태함이나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열심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의 열심은 질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불붙어 있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불붙어 있냐를 보시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에 불붙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그 일을 열심히 행하세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열심으로 수고하는 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실로 하나님 스스로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이 기초 위에 우리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부르심에는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거지요. 자,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빛과 열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합니다. 요즘과 같이 진리의 혼돈이 깊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더욱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리가 혼미해지고 혼돈되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과 인본주의적인 곳으로 내려와서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말씀이 아무리 옳아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이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것 강조하고 암송하는 것도 많이 강조하지요. 더 나아가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연구하시는데 필요한 자료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5층에 많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성경을 같이 읽으면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평생 공부하고 배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공부가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심령에 확신을 주고 주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도록 열심을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치우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온전함과 균형과 조화를 이룬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 분을 경건한 어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이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경건한 어른이 교회에 있을 때 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찬과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부지런히 나가야 돼요. 이번 암송을 통해서도 나가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찬과 그 모든 교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세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부지런히 나가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늘 주님과 가까이 또 주님께 가까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